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크게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크게 시작.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형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의 누님이 계시는데 저희 큰형님은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프로 선수가 없을 때 실업팀까지 갔으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로 선수까지 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로 갈 때는 큰형이 항상 앞에 가야지 동네 아이들이 형 앞으로 가면 그냥 바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아이들이 우리 형이 살았던 동네에 아이들을 건드렸다는 소식이 나오면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또 반 죽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으로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짱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형님 혜택을 많이 받는데 누군가 이렇게 우리 작은 형을 착한 작은 형이니까 딱 잡아갖고 붙들어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작은 형이 저 봉호 동생입니다. 그럼 무조건 패스예요. 동네에서. 우리 큰 형님이 하봉호거든요. 패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 형님이 학교에 일장이 있었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놈만 꺾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싸움을 붙자고 결투 신청을 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우리 형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완전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그러면 두들겨 맞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형님이 찾아가서 야 나와 또 붙어 그런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형이 또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붙자, 그 다음날도 붙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무릎을 꿇더니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네가 1등. 이러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뻔히 죽을 것 알지만 죽자 살자고 막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싸움꾼들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우통을 벗어요. 위에도 벗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바지도 벗어요. 마지막까지 벗으려고 하면 그만하라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보여줘도 나는 널 이겨먹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미저리 같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신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직감을 했어요. 아, 드디어 내 머리가 밟힐 때가 왔구나.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데 뭐냐면 헤롯을 미혹시켜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광야로 끌고 가서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박해를 오랜 동안 받다가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밟고 부활하실 것을 알지만 끝까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돼서 발꿈치를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너가 나를 핍박한다면 고난 당해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면 내가 죽을게. 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거든.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는 머리를 밟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사단은 알지만 마지막에 죽더라도 찍 하고 죽더라도 뭐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게 있었어요. 마치 힘없는 자, 마치 막 이리저리 끌려서 막 죽어가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해요.
죽음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헛되게 죽는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흑암,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아래서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그 영혼을 뭐예요?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뭐냐면 이기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도 승리자고요, 현재도 승리자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에도 승리하신, 다 이루신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그럼 사단이 저 구석에 가서 위축되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사단은 이 땅에서 영향력을 안 끼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이 무적행, 지옥불이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를 믿은 신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저리처럼 공격했다가 당황스러운 물러났다가 또 기회를 엿보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큰일 난 건가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 못하도록 꺾어야 되나요? 예배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꺾어야 되나요? 교회에서 목사를 한 명 꺾어버리면 교회가 끝이 나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완전히 2, 3년 동안은 크로키 상태에 빠졌다고. 교회 리더십 한 사람만 딱 꺾으면요, 목사 말고 성도들 리더십만 하나만 꺾어도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시시한 놈이 아니라 미절이라고요.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어떻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어떻게 예배, 항상 집회를 하고 나면 항상 그 다음 날 주일날에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배를 힘없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기도를 하느냐, 왜 기도하자고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빠지면 너무나 힘이 없게 돼.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있어서 피아노 이러면, 키보드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가 딱 빠지면요, 금세 우리는 힘을 잃어요. 찬양팀 한 사람이 빠지면 힘을 잃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런 거야가 아니라 이거 안에 강력한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세 번째,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느낌과 사실의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느낌과 사실의 전쟁.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느낌과 사실의 전쟁.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옮길 겁니다. 받을 겁니다가 아니라 옮기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소속을 변경시켜요. 어디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받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변경되었고 신분이 변경되었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져서 절망 중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면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매일매일 선언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직장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직장 가운데 선다. 여러분, 이 선언을 입으로 던지셔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입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진리를 자주 흔들어 놔요. 어떤 방식으로 흔들어 놓냐면 느낌이나 생각으로 흔들어 놔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느낌과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나요? 혹시 여기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저를 보세요. 다 죄 지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죄가 다 잊혀졌나요? 기억이 나나요? 설교 들을 때 더 나죠? 여러분, 어떤 죄는 사실 잊어버린 죄도 있어요. 가물가물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잊혀진 죄가 아니라 선명한 그 죄가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과거의 것들은 우리가 회개했죠? 회개했나요? 그러면 용서받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의 확신이 없이 느낌을 줘요. 계속 생각하게 해요. 뭐를? 과거를. 그래서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목사가 강대상에 서 있으면 기도를 하면 과거의 죄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왜? 사단은 누구를 제일 공격 많이 할까요? 주일날 저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가 그걸 전할 수 있니?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가끔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간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고 간음하고 있는 그 여자를 끌어다가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현장에서 들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을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 용서인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하지 않을까 용서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이제 이 여인, 자,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자유를 찾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유하세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의 말과 시선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가늠한 여인. 아니, 저 어떻게 낯을 들고 쳐돌아다니지? 너무 뻔뻔한 것 아니야? 이 동네 사지 말고 너 다른 데로 가.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야기를 듣잖아요. 시선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자유할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사람들의 말이 옳아요, 틀려요? 사람들의 정죄가 사실이니까요. 왜냐면 현장에서 들켰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때 세 번째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가서 정죄를 해버려요. 야, 사람들의 말도 없고 너의 내면 안에 있는 너의 정죄도 옳으니 너는 용서받은 여자가 아니야. 너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너야.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다 잊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가늠한 연예인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었던 죄의 흔적들과 사단의 정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죄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드러낸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것을 들키게 하셨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단은 뭐냐면 계속 죄책감을 불어넣어줘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죄의 용서는 선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선언되었다고요. 우리는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해와요. 왜? 그는 미절이잖아요. 귀신들은 항상 뭘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정우식 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발을 차버리라 그러죠. 왜요? 그것은 감정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못 차요. 근데 이 생각과 감정 상관없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차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보여준 게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자, 죄의 법으로 내 발목을 잡고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고 있다고요.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사도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어떤 싸움이 일어났느냐?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힘있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건드리는데 도대체 바울이 끊임없이 넘어졌던 죄가 뭘까? 뭐였을까? 우리 천국 가면 꼭 한번 물어보십시다. 무슨 죄가? 총각이어서 계속 음란한 생각을 했나?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홀로? 그래서 늘 생각으로 짓는 범죄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뭘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것을 사탄이 계속 흡수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이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출교시키고 정죄하고 하물며 스데반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인자. 여러분, 이 살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친구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놈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목사라고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왔겠죠. 살인자야. 왜요? 그들 중에는, 교인들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나의 가족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바울은 너무나 이 죄책감이 막 눌려올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사람이 비참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 있게 누구 앞에 딱 못 서요. 이게 바로 누구냐? 사단이 우리들을 계속 흡수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정죄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사단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정죄하게 해요. 남편한테 왜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너 때문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대부분 전곡을 찌르잖아요. 가족들이, 배우자들이. 자녀들도 전곡을 찌르잖아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화가 나는데, 사실 정죄를 받으면, 집에서 정죄를 받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혹시 정죄하는데 기쁘신 분? 여러분, 화가 너무 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진짜 기분 나빠 하면서 가는데 생각해보면 맞아.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화가 더 나. 누구에게 화가 나냐면 나에게도 화가 나고, 그런 나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나잖아.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뭐냐면 공격을 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 이야기 나오고 뭔가 나에게 찔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 듣다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잖아요. 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죄라는 단어만 나오면 의기소침해지고 반대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혼자 남아있을 때는 더 초라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안 있으려고 막 인터넷 막 드져가지고 막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먹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정해주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죄가 들어올 때 이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 이 두 구절을 마음에 품고 이것 가지고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와, 너무 비참한데. 근데 비참한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사단은 뭐라고 해? 너는 해방당한 게 아니야. 아직까지 생각나잖아. 근데 이 생각이 날 때마다, 비참해질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래. 그럼 뭐니? 과거에 제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정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커요? 그래서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제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못 갖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아, 난 구원받았지. 의의 흥별을 붙여. 아, 나 의인이지. 진리로 띠를 띠죠.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런데 말씀의 검을 못 가지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을 말씀의 검으로 붙들고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정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평가가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쳐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 그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뭘로 보증해 주나요? 보증서가 있어야 되죠. 그거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셨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세 번역을 보면 이 구절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성령이 도장을 꽝 찍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내면의 확신으로 다가오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자, 영원한 구원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상속,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상속에 뭐가 되면 담보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부족한데 자꾸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단은 정죄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가실까?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고 성령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양원모 집사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가 믿어질 때 하상훈 목사가 참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을 하잖아요.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을 고소하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할 때 누가 담보가 되시느냐? 성령님이 보증의 날인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보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열심을 의존하지 말고 느낌을 의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되게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것 같고 느낌이 좋으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님이 보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안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했어요.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우리를 보면 흔들리나요? 안 흔들려? 많이 흔들리죠? 맞아. 저를 보면 흔들려. 근데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로 나를 정죄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들을 가지고 사단이 정죄할 때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담보로 하여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성을 할 때 얼마 벌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얼마를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심리가 쭈그러들어 있으면 못 치잖아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거는 보증은 세워지지만 이기는 거는 우리의 입술이 소리 높여서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뭐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막 내뱉어야 돼, 막 소리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지금 막 감정이 별로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옆에 시끄러워서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선언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기도줄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기도 세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해질 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제가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아멘하고 되는 게 아닌 게 또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우울한 노래 듣지 마세요. 오늘은 한정없이 우울해지리라. 우울함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훨씬 더 밝은 곳으로 가시고요. 우울함이 몰려올 때고 할 때마다 집안에 커튼 쳐놓고 밖에 있지 마세요. 창문을 항상 활짝 여세요. 그리고 밝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밝은 것을 추구하세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이것이 느낌은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느낌과 감정, 느낌은, 다시 한번, 느낌은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요, 죄책감으로부터 뭐냐면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경제 활동이 있다 그랬죠. 돈은 버는 활동, 돈을 쓰는 활동, 돈을 늘리는 활동, 그 다음에 나누는 활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경제, 뭐가? 심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마인드가 쭈그러져 있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봐야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성에서 영성훈련을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신앙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면이 강하면 하나만 해도 됩니다. 내면이 강하면 둘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할 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할 때 경제가 무너지려고 할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잠시 스탑을 해도 돼요. 그리고 뭘 점검하라고요? 자신의 심리를,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죠. 당연한 대가예요.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꾸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의롭다고 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의로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의로우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의로우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의로우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것을 인정하고 주권 앞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쳐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단이 공격을 해도, 다시 한번 사단이 정죄해도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아니야. 이래 되면 정죄한다고요. 의롭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로울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의롭다고 해주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야? 느낌이나 감정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사람이 평가하면 그 평가를 가지고 비참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죠. 그러면 주님이 그 맞아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죠. 근데 그거 아니야, 이런 거에 속지 마. 그러면 어떻게?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어떻게 그 조롱거리를 다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님께 가서 호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결국 들었을 거야. 이러니까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평가가 들어왔을 때 이거 뭐 누가 옆에 사람하고 나누면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가 어떻다 나눠봐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느낌, 감정, 어떤 상황이 오면 사단이 조소하는 소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오늘처럼 그러면 성령이 보증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공격이 올 때 더 충만해버려요. 근데 영빨이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해 영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공격이 오면 딱 무너져버려요. 근데 그 공격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공격에 똑같이 무너져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 똑같은 걸 넘어지고 있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싫지 않으세요? 이겨먹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갈까요? 또 와요. 다른 거죠.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삶을 살면 과거를
던진다. 다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다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사단의 용어, 과거와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다 흔들어 버려요. 현재를 못 살게 한다고요. 현재를 제대로 못 사니 내일이 못 산다고요. 자꾸 옛날에, 과거에.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오늘 끊어치라고요. 과거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다면 진짜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셨느니라. 끝났잖아요. 지금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지금 가지고 와서 과거가 떠오를 때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또 망할 수 있으니 돌이키는 습관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왜? 너가 또 현재의 과거 때문에 묶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사단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것에 주님 앞에 묻고 힘있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국수를 먹어도 누구의 영광? 근데 이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채식으로 바꿔서도 하나님께 영광? 아니 바꿨는데 왜 뭐 때문에 바꿔요? 내 몸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술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 가능하면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집을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으면 멈춰요. 괜찮아요. 멈추셔서 주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힘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모든 것이 즐거움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즐거움일까요? 모든 것이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 겁니다 하면요. 딱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뭐가 생기냐면 힘이 딱 생겨요. 겁날 게 없어요. 왜? 그럼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니 직장에 가가지고 대충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때로는 시간 관리 경영을 잘해서 체계적이고 잘해서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가실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뭐를 해도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 물어요. 어떻게 영광 돌릴래? 우리 집에 가끔 초대해서 내가 이곳을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영광이죠. 좋은 차를 사도 영광. 이 좋은 차에 뭐 하라고? 다른 사람 태우라고요. 차를 위해서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차가 있어요. 무슨 말 맞는 말인가? 네, 그러니까. 자, 어쨌든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과 33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겁없이 달려드는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단은 겁없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따라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겼다고 했어요. 담대하래요. 세상을 이겼대요. 여러분 힘든 환경들이 있으면요 주님과 승부를 걸어버리세요. 주님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겁없이 사단을 대적하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동체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서는 여러분 사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왜 못 이긴 줄 아세요? 사단은 군대로 오거든요. 아니 군대, 저기는 수없이 많은 군대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 혼자 소총 들고 나가서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를 떠나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힘이 없느냐? 그것은 사단은 군대로 덤비는데 우리는 홀로 싸우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했지만, 맞아요? 교인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어제 맞았는데 내일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맞아도 뭐라고 손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사단 이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좀 꺼내놓으세요. 오픈하세요.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이겨요. 그래야지. 제가 주일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혼자 기도로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는 상생관계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영적 충만하면 여러분이 복받는 거고, 제가 충만하면 여러분이 복받는 거죠. 서로가 우리는 함께 맞물려가는 존재들이지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위대한 게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줘. 아니요. 우리가 모두 기도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교회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한번 역추적에 가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꺼내놓고 기도한 거 다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거라고요. 이거를 믿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단의 밥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밥들이 있어요. 밥, 내 밥 이러면서 사단이 막 쪽쪽쪽 다 먹어요. 밥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버려야죠. 사단이 우리의 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숙제를. 사단은 미저리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느낌과 들어오는 생각을 쳐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시니 진리를 붙들고 사단과 맞서 이기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홀로 안 됩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 공동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내가 기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피를 철철 흘리는 저 지체를 함께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사경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힘듦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